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28절, 느헤미야 9장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도 예민하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 9장,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9장 그렇죠. 9장 5절부터입니까? 9장 5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 38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했느냐? 기도의 주체가 누군가 분명하지 않아요. 기도의 주체가 4절, 5절, 레위 사람, 지금 단상에 8명, 단하에 8명, 16명이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보면은 레위 사람 예수와 5절에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비아는 이러기를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말했는 걸로 기도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8명이 어떻게 기도를 똑같이 하겠어요? 누군가 그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다 금식하여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기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 한 번씩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 돼요.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한번 내려다 보시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 9장 6절에서 15절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했던 내용과 지금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에스라 9장, 에스라의 기도 9장 1절에서 15절,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38절까지 확장됐죠. 그리고 저기는 에스라 혼자 기도했고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콜아밈 모든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를 보시면은 에스라의 기도는 에스라의 혼자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성경에 지금까지 나오는 관례들이에요.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개인의 기도죠. 그런데 느헤미야 9장에 들어오면은 모든 백성의 기도, 개인 중심에서 특출한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엘리트, 개인의 기도에서 이제 집단의 기도, 모든 백성에 대한 백성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엄청나게 많은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집단으로서, 회중으로서, 콩그리게이션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먼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므로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하며 공동체거든요. 이와 같은 콩그리게이션, 회중 중심의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차이점은 각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 대표자와 그리고 전 백성이 이 연관이 됐다면은 이제 교회 시대는 개인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개인 중심의 그런 교회 시대로 그 믿음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독자들이 보고 이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느헤미야는 신약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보면요. 다니엘 9장, 놀랍게도 에스라 9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도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거기도 다니엘의 대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인데 내용이 거의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 이게 뭡니까? 전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를 하거나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이와 같은 개인들의 회개의 기도,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 민족이 행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 3절 똑같네요.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하고 똑같아요. 9장 3절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며, 자, 이렇게 서로 이 연속되는, 연결되는, 이런 평행되는 이런 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주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9장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8절도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9절도 우리가 주께 배역하고 여호와의 1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중간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자복하고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에는 새로운 비전을 좀 70일이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앞으로 있을 중요한 그와 같은 구원 역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도 기도도 연결이 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제일 먼저였을 거고 이것은 아마 BC 500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의 기도는 최소한 BC 450년 무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440년대 최소한 444년에 왔으니까는 그보다 더 이후에 430년이 되든지 뭐 그런 때의 기도입니다. 공통점은 포로에 가서 비로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런 법을 줬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는가? 그건요, 복합적인 뜻이지만은 결정적인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아주 중요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법을 가리키니까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도 8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조상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심히 주를 모욕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졌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를 심히 못하겠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질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줬다. 자, 이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던가? 이게 지금 구약 역사서를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 우리가 이 압축된 이 무게를 느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쭉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2장 사사기 2장 14절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13장 1절 이 사사기가 전부 그런 역사죠.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사사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죄인들을 징계하니까 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며 이제 그 징계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줍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여기 구원자가 뭐냐?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보냈다. 구원자를 줘. 메시아를 보내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야샤 이게 예수 갈 때 그 이름입니다. 예수 마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지금 가리키거든요. 사사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메시아의 장차올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죄와 사망에 종됐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해 주니까 그들의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어 그러면 잠시 있다 다시 어떤 게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원수들이 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자, 이것이 여러 번 주의 긍휼. 하나님의 이 긍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건져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일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거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온즉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29절은 다시 반복돼 나오죠. 28절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29절도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했다.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여러 번 건져내셨다. 건져내다. 이것도 구원하다와 같은 거예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건져내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그들에게 경계했다. 여기서 경계는 가르치다. 그들을 깨우치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르치지만은 주의를 줬지만은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였다. 자, 사람이 행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면은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 율법의 본질이 뭐냐?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없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구원을 얻어도 다시 교만하고 다시 반역하는 인간들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관성. 구원받을 때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 같았지만은 막상 다시 평안이 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 목을 굳게 하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목을 굳게 하다 17절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패역했다. 목을 빳빳하게 했다. 16절도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우리말도 그렇게 있죠. 목에 기부스했나 하는 말이 거기 전에 딱 꼿꼿하게 시작한다.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표현은 그런 그림 언어죠. 그림은요. 목을 빳빳하게 씌워가지고 이번에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빳빳하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셨다. 6절에서 31절은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 백성이 평안하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는 고통 속에 부르짖다는 표현이요. 이게 히브리어 짜크예요. 짜크. 이 짜크 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아기가 고함쳐서 울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견디지 못하죠.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모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해지면은 다시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은 또 쫙 부러지면은 하나님이 또 자, 이것이 이 반복이에요. 사사기가 이와 같은 내용이 6번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사사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바로 사사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를 경계하시되 그들이 또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자, 이번에는 앞에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런 이웃의 공격을 받는 차원이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해요.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게 열왕기 왕들 시대에. 또 주의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보낸데도 주님의 크신 긍휼. 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아주 멸하지. 자, 우리 여기 또 한 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습은요, 모세오경의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 성취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26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보세요. 레위기 26장 전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14절 이후로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게 내가 이런 재앙을 주겠다. 그 반복이 됩니다. 반복. 지금 이 내용이 이 레위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44절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적에, 지금 똑같죠? 그들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느헤미야 9장 30절입니까? 31절입니까? 31절, 9장 31절과 지금 보세요. 지금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버리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성경에 근거한 기도예요.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를 통하여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다듬어지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왜? 결론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결론이 뭐냐? 주는 은혜로우시고 은혜, 불쌍히 여기시다. 로함. 바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기심, 헤세드가 되겠죠. 헤세드, 라함 같은 거예요. 은혜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죄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31절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열왕기의 역사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자신들의 현재 자신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에 관한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까지. 자,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고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이야, 이게요. 다니엘 9장의 기도하고 똑같네요. 자, 이런 것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참. 자, 다니엘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할 때에 9장 4절에 보니까는 9장 4절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크다, 광대하다, 그러죠.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자,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다니엘 9장 4절에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바른 지식.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뽑아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우리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맙시다. 뭡니까? 아수르 왕 때부터,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기가 시작을 보면은 BC 722년 북왕국 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부터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돌아오는 이 모든 것까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회복해 주실 때가 됐는데 징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이게 인간적인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보다도 은혜를 크게 베풀고 공의로웠습니다.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간, 이 징계의 기간이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34절에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예.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의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장 우리 조상들 구체적으로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의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악행을 거치지 아니했다. 불순종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4번 연속적으로 부정이 나옵니다. 34절에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경계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5절에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범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 종인데 현재를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대 오늘날 종이 되었다. 무슨 종이냐?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으면서도 아직 우리가 종으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나라의 주권을 잃었잖아요. 주권을 잃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이 입장이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지금 종으로 살고 있네요.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36절 시작할 때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3절 끝에도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권이 없는 저 바사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이 종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 왕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이방 왕들은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세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들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임의로 가며 가축도 필요하면 막 징발해 가는 거죠. 바사의 피지배하에서 많은 세금을 또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주관하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주권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이렇게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말씀하며 이제 38절에 뭐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앞에서 나열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처럼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겠다. 우리의 이 언약을 우리가 서명하고 기록해서 확실한 증거로 삼겠다. 증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여 주로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하니까는 좀 그한데 도장을 찍는다. 또는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탐
핫함.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인 그와 같은 것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됨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조상들과 같은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서명하겠다. 그런데요, 좀 이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 견고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언약을 세우다 카라트 베리트거든. 베리트가 아니에요. 여기 유일하게 여기서는 카라트 아마나예요. 아마나 가는 말이 어떤 아멘 가는 그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언약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아마나 되어 있습니다. 아마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아마나가 충성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여기서 이 아마나가 나오는가? 베리트가 아니고, 자, 이것은 아브라함 모델 보세요. 9장 8절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다. 이게 아만이에요. 충성된.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충성된 언약을 세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충성됨이라는 단어가 아마나예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지막 38절은 충성된 언약입니다. 충성된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맺겠다. 왜? 아브라함이 충성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조상이 되었듯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아브라함 모델처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기록하고 서명하겠습니다. 10장에 이제 그 서명자의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서명자의 명단이 길게 나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특징, 에스라 느헤미야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 없는 이 명단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열될까요?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나오면 또 12장에 가면 또 나오면서 또 명단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로 가다가 갑자기 명단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 스토리를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는데, 여러분, 자,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서없다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기보다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단들을 이렇게 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명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전환에 중요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레위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재미없습니까? 그런 내용이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그렇게 그 내용들이 의미를 가지고 기쁘게 읽어질 수 있듯이요. 우리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역대기와 여호수아를 하면서 그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원 계시를 통하여서 사람들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구약성경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라서 알 적에 그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수많은 명단들이 가지는 그 의미도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